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 기도, 그리고 정성,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기쁨으로 충성합시다. 알다시피 우리 수서교회 성전 건축은 참 특별했죠. 누가 짓자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부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분양하기 일주일 전에 듣게 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분양한다는데 신청이나 해봅시다. 신청을 했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른 이단 종파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되면 더 좋고요. 그랬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죠.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수서교회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 그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분양받고 오가면서 이 부지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본 환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이 터에 화살 하나가 탁 박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화살인가? 우리 교회가 화살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서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곳을 향하여 쏘신 화살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구원의 화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구원하실 때 그쪽을 향하여 활을 쏘십니다. 이 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쉬운 예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높은 성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화살 중간에 구멍을 내서 밧줄을 맵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활을 쏘아서 성문이나 성루에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잘 박혀 있으면 그 힘을 의지해서 줄을 타고 군사들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쏘신 구원의 화살인 수서교회가 여기서 우리의 위치를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진에 투입된 특공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이곳에 무사히 잠입했으니까 이제는 발 뻗고 잠자자 그러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에 투입된 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본부와 교신하면서 열심히 작전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화살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은 그 화살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확 붙어서 주변으로 퍼져가는 환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화살에서 불이 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이 화살은 뜨겁게 달구어졌던 화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꽂힌 그 자리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붙어 온 계곡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처럼 메마른 이곳,
해골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이 온 들판이 살아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수서교회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구원의 화살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온 지역이 다 주의 은혜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아멘이죠?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새 성전에서 기본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별명은 이사야의 소명기사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의 소명기사.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소명을 받았는지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시대적 배경인데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아무 특징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왕족이에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궁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시야 왕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무려 52년간을 통치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하면은 솔로몬 왕과 견주되는 왕입니다. 우시야 이후로 우시야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농업을 발전시키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수많은 건축을 이루어냈습니다.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존경했고 이웃 나라에서도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병이 들어 약해지자 주변 나라들에서는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는 나라가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북방에서 아시리아가 발흥하면서 강력한 남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시야가 기둥 같은 왕이 죽습니다. 이제 국가의 위기가 닥친 거죠. 동시에 이사야에게는 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의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뒷배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사야로 말하자면 인생의 큰 위기가,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위기가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가? 성전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성전 입구에 보시면은 머릿돌이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머릿돌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이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구절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와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해결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성전에 와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교우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일 막 처리하고 신방을 가려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 교회 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있을 장관이 어떻게 교회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고는 크게 났는데 상처는 미미해서 병원에서 집에 가도 되겠다 그랬다네. 집으로 가다가 어떻게 그냥 집으로 갑니까, 목사님? 교회 와서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아이가 말입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합격 통지서 받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그랬느냐? 빨리 와라. 빨리 집에 와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주일도 아닌데 왜 갑니까? 나 마음 편하게 친구들하고 영화나 갈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으로 먼저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문제를 만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맨 먼저는 영안이 열립니다.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가? 뭘 보았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뭐죠? 왕이 앉는 자리죠.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세상에 왕이 많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유다의 왕이 정치의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말을 잘해요. 근데 사실은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책에 나오는 왕과 다르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시아 같은 위대한 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시야를 들어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너 우시야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냐? 세상을 통치하는 게 우시야냐? 우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러가는 것도 다 나에게 있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가 큰 거지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내가 흔들리는 것이고 세상에 요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이 많아지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와서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요란합니다. 그 속에서 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봤죠. 그 다음에 내려다보니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옷자락이란 보호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죠.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 옷자락을 들추고 그 안에 보호함을 받는 사람을 꺼내어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내가 널 보호한다는 것. 어떤 나라가 너희들을 노리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여러분 모두 우리 새 성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 그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읽읍시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거룩한 천사들도 그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분 앞에 가면 얼굴 쳐다보기 어렵죠. 발을 쭉 뻗고 내밀고 있을 수 없죠. 전에 어떤 외교관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영국 여왕을 아련하게 됐는데 그 아련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여왕을 아련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거기 아련하는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여왕을 기다리면서 편안한 자세로 발을 쭉 뻗고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왕께서 오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리자 다들 발을 쭉 뻗고 있다가 발을 쭉 들이밀더니만 뻘떡 일어서서 고개를 착 숙이더라는 거죠. 거기서 왕의 권위를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 앞으로 다가가려고 발을 내밀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사야의 눈을 열어줬어요. 두 번째는 귀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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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과 영광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랬습니다. 찬양이 성전에 꽉 차서 성전이 진동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듣기 전에는 인간을 찬양했어요. 우시아가 대단하다. 그런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참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권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자랑은 다 무너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진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면 성전에 와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인간의 모임처럼 착각하고 우습게 알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주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고 그 능력의 옷자락으로 백성을 덮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고 천사들의 찬양이 진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못 보고 못 들었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부풀어 있던 자아가 겸손하게 제자리를 찾는 곳이 교회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 밟혀서 찌그러진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는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줍니다. 거룩한 불로 입술을 지져준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집에서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표시가 뭐냐? 내가 새로워진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제1번이 말이요. 그래서 그 존재가 변하면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입으로 죄 많이 짓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또는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음탕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독사의 독을 뽑아냅니다. 그 독을 잘 뽑아내는 사람에게 또 박수를 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내 영혼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은혜가 싹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은혜가 메말라서 그렇죠. 그런 사람 조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으면 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불러온 사람 다 말로 상처 줘서 내쫓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말 조심합시다. 이제는 수군거리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입술로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은데 말이에요. 헛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면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입술을 찢어주시고 깨끗해진 입술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 함께 보십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확인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이사야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역사를 성전에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 성전에서 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전의 본질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물론 성전에서는 다른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위로와 격려와 축복도 부어지죠. 그러나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성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사건이 뭔지를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세상이 끝났고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 영광과 거룩한 임재 앞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 죄사함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일이 새 성전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성전 건축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집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새로운 집이 세워지며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것을 우리도 새 성전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성전으로 오게 하소서. 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소서. 그 통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영광과 거룩함에 압도되게 하소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명을 깨닫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은 공정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해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손보아야 할 곳도 많습니다. 끝까지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아직도 부족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서교회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 성전을 세워주신 아버지, 수서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으로 메마른 골짜기를 성령의 불로 주님의 생기로 가득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이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방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사 주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성전이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울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셔서 자기 만족에 빠진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